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1장 1절로 13절이고요. 제목은 솔로몬의 타락, 솔로몬의 타락이라는 제목 나와 있습니다. 네, 솔로몬이 참 전무후무한 그 지혜의 왕이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만 이렇게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하고 타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일단 여기 앞에 솔로몬이 어떤 복을 받았는가? 우리가 앞에서도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지혜를 구하여 3장에서 배웠습니다. 지혜를 구하여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또 부귀영화를 다 주셨더랬죠. 그래서 여기 본문 바로 앞에 10장 23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자, 많은 부자가 됐습니다. 또 지혜로우니까 참 믿음의 지혜도 있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세상 지혜도 주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왕을 통하여 배우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읽은 것처럼 은그릇, 금그릇, 의복, 갑옷, 향품, 말, 노새 이런 거 싸가지고 와서 솔로몬에게 배우러 옵니다. 여기 바로 앞에 10장에서는요 스바의 왕, 지금 에디오피아라고도 하는데 여왕이 금을 얼마나 가지고 왔냐면요 10장 10절 읽어보세요. 10장 10절.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네, 금이 120달란트입니다.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한 달란트가 금이 34kg인데 120달란트라고 하면은 엄청난 돈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도 큰 참 재정적으로 부자가 된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솔로몬에게 물어보면은요 돈을 가지고 온 만큼의 그거보다도 더 큰 유익을 볼 수가 있어요. 스바 여왕이 금을 120달란트나 가지고 왔지만 솔로몬에게 뭐 물어보면은 다 대답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정치를 잘할까? 어떻게 하면 경제를 잘할까? 어떻게 하면 교육을 잘할까? 오늘날도 세계 대통령을 솔로몬을 세우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 그러면은 그걸 배워가지고 고향에 가서 그대로 하면은 다 되는 거예요. 금 120달란트가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날도 사람들이 돈 싸가지고 가서 선진국에 가서 박사학위 받고 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데, 영국 같은데 이런 데 가가지고 돈 싸가지고 가서 비싼 등록금 내면서 박사학위 받아가지고는 우리나라에 와서 또 자기 나라에 가서 그거 가지고 교수하면서 학생들 가르치는 거예요. 평생 그거 가지고 교수로서 월급 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등록금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은 본국에 돌아와서 충분하게 그것을 참 이렇게 혜택을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특별히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구원에 대한 복입니다. 구원에 대한 복. 솔로몬이 전도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 예배 드린다. 오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이거 다 가르쳐 주는 거야. 아니, 지금도 안 믿는 사람들은 창조주 몰라요. 근데 그 당시에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으니까 다 가르쳐 주는 거야. 그래서 솔로몬을 통하여 전도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또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위대한 역사입니까?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도 정치, 경제, 교육, 사회 이런 거 솔로몬을 통하여 다 배우고, 그 다음에는 더 중요한 것은 구원에 대한 복을 솔로몬을 통하여 배워서 구원받고. 그러니 이건 얼마나 참 축복의 통로죠, 솔로몬이. 그러니까 그 돈을 저절로 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하나님이 부흥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반드시는 아니에요. 믿음이 좋다고 해서 반드시 부자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윤택하게 굶지는 않도록 먹을 거 입을 거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몇 년 전에 북경대학교 안 믿는 사람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했는데 100년 전에 서양 선교사들이 중국에 와서 저기 양자강 저기 타고서는 저 내륙지방 그런 데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00년 전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그 도시가 부흥된 거예요. 저 깡촌 시골이라고 할지라도 선교사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그 동네가 경제적으로도 부흥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믿고.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 동네가 잘 사는 거야. 복음이 전파된 그 지역, 교회가 세워진 지역, 그 지역은 지금도 잘 사는 거야. 그래서 이 북경대학교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걸 아마 서양 문물을 빨리 받아들여서 그랬겠구나. 그런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신앙으로 사람이 정신이 깨이니까.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된 곳에 과학이 발달합니다. 문화가 발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마게도냐로 갔잖아요. 유럽으로. 그래서 토인비는 바울이 타고 가는 배는 유럽의 문명이 타고 가는 배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이 먼저 깨었습니다. 음악, 미술, 또 문학. 이거 다 신앙적인 그 기본으로 나오는 거예요. 과학, 물질 문명. 이것이 다 이 서양이 먼저 발달하게 된 거예요. 지금도 서양 사람들이 발명한 거 가지고 먹고 사는 거야. 핸드폰, 컴퓨터, 전기, 전기기관차, 자동차, 이런 거 다 서양 사람들이 만든 거야.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이 만든 거야. 비행기, 먼저 믿은 사람. 비행기 만든 라이트 형제의 아버지가 목사예요. 그와 같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세상적으로도 우두머리가 되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저기 남쪽에도 하고 북쪽에 선교사님들이 3,000명이 우리나라에 있었다고 합니다. 거쳐갔대요. 3,000명. 여기서 순교당한 사람도 있고 순직한 사람도 있고 3,000명이 우리나라에 왔더랬어요. 처음에 저기 전라도 경상도 여기 가서 미국의 남장로교회 사람들이 선교하는데 처음에는 나주에 갔습니다. 나주에 갔더니 거기는 향교가 많고 양반들이 많다고 하면서 이거 무슨 서양 귀신 전한다고 하면서 복음을 배척했어요. 나주가 앞섰는데 원래 전라가 뭐냐? 전라라고 하는 것은 전주하고 나주하고 합해가지고 전라도예요. 경상도는 뭐냐? 경주하고 상주하고 합해가지고 경상도예요. 충청도는 뭐냐? 충주하고 청주하고 합해가지고 충청도예요. 그래서 나주가 양반이 많다고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배척하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광주로 갔어요. 광주로 갔더니 광주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은 거야. 그래서 광주가 잘 된 거예요. 나주는 오그라지고. 네? 그래서 나주가 전에는 잘했지만 양반들을 텃세 부려가지고 복음을 배척하니까 거기는 예수 잘 안 믿고 그 광주로 가니까 광주가 도청 소재지가 되고 우두머리가 된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복을 받게 되죠. 여기도 솔로몬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그 지혜를 통하여 믿음의 지혜, 세상의 지혜, 그래서 머리가 되고 잘 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잘 될 때 조심해야 되죠. 이게 문제입니다. 여기 26절에 10장 26절 봅니다. 10장 26절.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말과 병거 많이 준비했습니다. 27절에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은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28절에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자, 찾아봅시다. 신명기 17장 16절 읽으세요. 신명기 17장 16절. 왕들은 하나님께서 규례를 정했습니다. 이대로 살아라. 17장 16절 신명기 읽어보세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에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네, 많이 두지 말래요. 애굽에 말 사러 가지 말래요. 많이 두지 말라. 그리고 거기 17절도 읽어보세요. 신명기 17장 17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네, 왕들에게 아내 많이 두지 마라. 마음이 미혹된다. 지금 솔로몬이 이 말을 어기다가, 이 말씀 어기다가 실패하게 된 거야. 타락하게 된 거야. 자, 왕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말 많이 두지 말고, 아내 많이 두지 말고, 아내 많이 두었다가는 마음이 미혹돼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은금도 많이 쌓지 마라.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실 거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 그 다음에 18절에는요, 율법을 등사하여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라는 것입니다. 19절에 그랬습니다. 17장 19절에 신명기. 율법을 등사해가지고 오늘날 성경 말씀을 늘 읽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지금 오늘 본문 앞에 10장, 열왕기상 10장 26절에 읽은 것처럼 병거, 말 많이 두었습니다. 그리고 28절에는 말 많이 사왔습니다. 또 무역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역해서 돈 벌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말을 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돈을 싸가지고 와서 부자가 되게 해주었다는데 거기다 더 부자가 되려고 그 당시에 무역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 다 싸가지고 와. 싸가지고 와서 그거 받기만 해도 충분히 먹고 살고 나라가 부강해지는데 무기도 많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그렇다고 무기 전혀 준비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조금만 준비하라는 거예요. 다윗은 물맷돌 5개로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우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요나단도 다윗도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죠. 무기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무기를 준비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지 무기 많이 준비했으니까 나는 괜찮다. 든든하다. 그게 아니죠. 그리고 아내 많이 두지 마라. 이제 여기 나와요. 11장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신명기 또 8장 14절 봅니다. 신명기 자꾸 찾아봐야 되겠네요. 신명기 8장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네. 여기 8장, 신명기 8장 14절 읽었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또 12절에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될 때에. 14절에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먹어서 배부르고 그 다음에는 우양이 증식되고 소유가 증식되고 풍부하게 될 때 어떡하라고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 하나님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우리도 세상 일이 잘 될 때에 조심해야 됩니다. 교만하게 되고 마음이 해이해지게 되고, 그 다음에는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구속의 은혜를 잊어버릴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높아질 때 미끄러지기가 쉽습니다. 사람들이 약해가지고 배부르고 등 따스면은 죄짓기가 쉬운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 종들은요, 노예들은 결혼도 못했어요. 근데 돈 많은 사람들은 도박하고 축첩하고 첩 많이 얻고, 아니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첩을 어떻게 얻어? 돈 많은 사람들이 첩을 얻고 도박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술 먹고 방탕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살 거 없고 굶어 죽게 생겼는데 무슨 동성연애예요? 동성연애.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 배불러서 하는 짓이에요. 굶어 죽게 생겼는데 무슨 동성연애하고 또 축제한대요. 서울시에서 축제 허락해주고, 전국적으로 도시마다 축제 허락해주고, 아니 한 군데에서 한 번 하는 것도 이해를 못하겠는데 전국적으로 도시마다 돌아가면서 축제를 하고, 그거 시청에서 세금 내주고, 또 병 들으면 무조건 무료로 치료해주고, 배가 불러서 못된 짓 하는 것입니다. 우간다 같은 나라는 우간다 같은 나라는 동성연애가 아주 횡행해가지고 아이들까지도, 아니 동성연애가 아니라 에이즈,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이 에이즈 많이 걸리는데 그 에이즈 때문에 아이들까지도 막 병들어 죽고 부모 죽고 고아가 되고, 그래가지고 그 대통령이 있잖아요. 동성연애를 엄벌을 했답니다. 엄벌. 그래서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을 완전히 막 감옥에 가두고 재판하고 막, 그리고 외국에서 그런 거 운동 들어오면 맞고, 그래서 이 에이즈가 많이 잡혔대요. 그 우간다. 많이 잡혀가지고 아주 좋은 나라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유엔에서 동성연애 허락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원조 안 해주겠다고. 유엔이 한심해요. 동성연애 하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간다 그런 데서는 동성연애 우리는 허락할 수 없다. 원조 안 해줘도 좋다. 그거 참 정치를 잘하는 거야. 그래야 국민이 살 거 아니야. 유엔에서는 예전에 우리나라 누구예요? 반기문. 이런 사람들 동성연애 허락하라는 사람이에요. 유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라는 거야. 얼마나 참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 인권을 생각해서. 아니 동성연애 하는 사람이 인권을 생각해주고, 병 걸려 죽게 생긴 사람은 인권을 생각 안 해주고. 배불러서 하는 소리입니다. 배불러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잘 먹고 잘 살을 때에 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이 아까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물질 문명이 발달하여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은 신앙이 타락하여 교회가 거의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영국 같은 나라도 세계 선교 대국이었지만은 지금 시들어가지고 이슬람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이슬람 사람 회당이 되고 도서관이 되고 이런 시대가 됐어요. 배부르니까 예수 안 믿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고 돈이 하나님이고 쾌락이 하나님이고, 그렇게 배부를 때 조심하라는 거. 어려울 때 회개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시대 때 나라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고생할 때, 그때 기독교가 엄청나게 부흥된 거예요. 1907년에. 1905년에 을사조약, 1910년에 한일합방인데 1907년에 전국적으로 회개운동이 일어나가지고 기독교가 급상승하게 부흥이 된 거예요. 나라가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소망이 예수밖에 없다. 그때 예수님을 잘 믿은 거야. 근데 이제 경제적으로 부흥하니까
예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살으니까. 지금 신앙이 시들어지고 교회가 시들어지고 우리 신자들도 신앙이 나태해지고 전에는 교회가 여름에는 너무나 덥고 겨울에는 너무 추운 거야. 예배당이. 그래도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예? 그렇게 은혜 시대의 우리 어르신들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교회보다는 자기 집이 더 좋아요. 더 따뜻하고 더 시원하고 그러니까 예배당 오면 짜증내고 에이 이거 왜 이렇게 덥냐 또 왜 이렇게 춥냐 왜 이렇게 불편하냐 의자가 왜 그 모양이냐 의자가 왜 이렇게 소리가 나느냐 소리가 나죠. 그러면서 불평하는 것입니다. 아니 예전에는 마루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마루바닥에 무릎 아파서도 앉아 있어서 허리가 아프고 예? 그런데 이제는 의자에 딱하니 앉아 있는데 또 소리 난다고 또 네. 이제 언젠가는 갈아야 되겠죠. 갈아야 되겠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를 때에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지금 8장 신명기 8장 13절 14절 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문명 물질은 발달하고 점점 부유해지는데 내려갈수록 신앙이 떨어지는 거예요. 할아버지보다는 아들이 아들보다는 손자들이 점점 신앙이 떨어져. 뭐 부르짖을 것도 의지할 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쁜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나쁜 것이 좋아질 수도 있고 좋은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좋은 것이 안 좋은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시험하고 낮추셔서 마침내 복 주려고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장 1절에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그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자, 이 솔로몬이 믿음이 떨어졌어요.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습니다. 네, 신명기 7장 3절에는요. 그냥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7장 3절에는 이방 사람과 통혼하지 말라. 여기 뒤에도 이제 나오는데요. 2절에 이방 사람과 통혼하지 말라고 신명기 7장 3절에 말씀했습니다. 왜 이방 사람과 통혼하지 말느냐?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은 그 사람들이 마음을 미혹해서 우상 따라가게 만든다는 거야. 오전 시간에도 말씀했습니다. 아방이 믿음 없게 자기도 믿음 없는데 더구나 또 우상 섬기는 이세벨을 데려왔어요. 옛날 사람들은 정략적인 결혼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 왕들은 자기 딸들을 갖다가 저기 옆에 나라 동맹국에게 시집 보내고 또 거기서 또 데려오고 그 나라를 이제 서로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우리나라도 예전에 원나라 있죠. 원나라, 몽고. 그런 나라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무슨 팔려가고 또 공주가 가고 그래서 어떤 경우는 거기서 왕후도 되고 무슨 기왕후래나 그런 왕후도 되고요. 서로 정략적으로 나라를 안정시키고 동맹을 하기 위해서 이제 결혼 동맹이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솔로몬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굳이 그 정략 결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부강하게 해주시는데 이방 사람처럼 굳이 다른 나라하고 정략 결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내가 많아요. 3절에 보면은 몇 명이에요? 3절에.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고. 좋아요? 좋아 보여요? 뭐 진시황이 아방궁을 만들어 놓고 또 의자왕은 3천 궁녀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게 좋은 거냐고. 이게 좋은 거 아닙니다. 여기 아이 많이 나오면은 그 아이가 행복할까요? 이건 가정이 아니라 가족이 아니라 고아원이 같아요. 고아원. 아이 많이 낳았다. 1000명을 데리고 아이를 많이 낳았다. 그 아이 이름도 다 모를 수 있을 거야. 고아원이야. 가족이 왜 좋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아이 많이 낳고 아내 많이 데리고
여자들끼리 얼마나 싸우겠습니까?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드라마 보세요. 뭐 장희빈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맨날 자기 자녀들 왕자 세우려고 원자 세우려고 그렇게 싸우지 않습니까? 여기도 이 여자들이 얼마나 서로 암투하고 시기하고 싸우겠습니까? 이건 가족이 아니에요. 고아원입니다. 지옥입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더군다나 자기네 나라 왕후 부인만 해도 1000명이나 되는데 무슨 또 안 믿는 이방 사람 여자들까지 또 데려다 사는 거야. 이거 벌써 솔로몬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욕심이 들어온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말하면은 일부일처예요. 그래서 그 말라기 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녀를 얻게 하려고 아내를 일부일처, 하나님은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한 사람만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행복한 것이에요. 1000명도 이게 옳지 않은 건데 이방 사람과 통혼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참 이렇게 신앙이 타락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시킬 때에 믿음으로 결혼시켜야 되겠습니다. 자녀들 본인도 믿음으로 결혼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킬 때에 자기 바단 아람의 친척 리브가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했죠. 리브가를 데려오도록 한 것입니다. 계단에서 위에 사람은 잡아 올리고 아랫 사람은 잡아 내립니다. 그러면 어느 쪽으로 내려오겠습니까? 올라가겠습니까? 위에서 잡아 올리고 밑에서 잡아 끌고, 밑에서 잡아 끌을 때 그게 더 중력에 의해서 내려오기가 쉽겠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올라가기는 어려워도 내려가는 건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세우도록, 그래서 미리부터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아이들 20살 때부터 기도하고 그러지 말고 언제부터 기도하느냐? 날 때부터 기도하세요. 왜? 결혼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날 때부터 기도해 줘야 됩니다.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교회와 가정이잖아요. 교회와 가정이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해요, 교회와 가정이.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가정을 위해서 날 때부터 하나님, 이 아이가 장성해서 믿음으로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날 때부터 기도하세요. 20살 때부터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미리부터, 날 때부터 기도하라고. 그래서 믿음으로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이제 여기 마음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거기 2절에도 나오고 3절에도 나오고 4절 말씀에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이게 또 나와요.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다윗은 하나님만 섬겼는데, 여기 14장 봅시다. 14장 8절 읽어보세요. 8절.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네, 여기 여로보암한테 책망하는 것인데요.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다윗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네, 이와 같이 다윗은 전심으로 오직 하나님. 그런데 그 아들 솔로몬은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고 그만 이렇게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5절에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금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것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또 7절에도 그렇게 우상 섬겼다고 말했고요. 8절에 그가 또 그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했더라. 그 다음에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우상 섬겨도 내버려 두고 오히려 산당을 지어주고 신당을 지어주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와서 경계하십니다.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2번이나 나타나서 너 왜 다른 신 따르고 있느냐? 다른 신 따르지 말라. 하나님 명령 순종해라. 그런데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던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불리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제 나라가 갈라지겠다는 거야. 솔로몬이 범죄함으로.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우리나라도 남과 북이 갈라지는 것처럼 여기 솔로몬 아들 때에 남과 북이 갈라져요. 12절에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그래도 왕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사무엘하 7장에 약속한 것처럼 그래서 한 지파를 이 솔로몬 아들들에게 계속해서 주고 이어지도록 왕통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는요 대적들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귀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살면은 주위의 나라들이 꼼짝하지 못해요. 근데 믿음이 떨어지면은 마귀 역사가 일어나서 주위의 나라들이 막 반란이 일어나고 나라가 내란이 일어나고 복잡해지는 거예요. 다윗 때도 그랬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다윗이 범죄하기 전에는 백전백승이야. 모든 시험을 이기고 마귀 역사 이기고 이방 나라 다 이기고 그랬는데 사무엘하 11장에 범죄한 다음부터 다윗의 나라가 내전이 일어나고 아들들이 막 싸우고 자기들끼리 분란이 일어나고 온갖 시험과 복잡한 일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전 시간에도 야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야곱이 큰 사건이 터졌을 때 먼저 창세기 35장에 베델에 올라가서 단을 쌓을 때 원수들이 득세할 줄 알고 쳐들어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원수들이 두려워하고 물러갔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는 하나님이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잠잠케 하시고 물러가게 해주시는데 믿음이 떨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마귀 역사가 일어나고 온갖 분란이 일어나고 싸우고 내전, 외적 쳐들어오고 솔로몬이 자기가 이렇게 불신앙으로 걸어가므로 나라도 복잡하고 자기 마음도 복잡하고 온갖 이제 문제, 반란, 분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수를 막아주셔야 되고 안정되게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많은 은혜를 받고서도 솔로몬이 그만 육신 중심으로 쾌락으로 기울어져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우상 섬김으로 이렇게 불행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전도서를 기록한 거 보면은 궁극적으로는 회개했죠. 궁극적으로는 회개하고 또 젊어서 잠언도 기록하고 아가서도 기록하고 또 말년에 회개하고 전도서도 기록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 솔로몬을 통하여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통하여 솔로몬에 대해 교훈을 받았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주셨을 때 배부를 때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더욱더 충성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